먼저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지도를 먼저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지역이죠. 이 나라들이죠. 우리가 함께 볼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 이쪽에 있는 고린도 도시입니다. 이걸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가 마치 되게 작은 육지로 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이것만 뚫으면 어떻게 여기서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겼어요. 그쵸? 이게 사실상 거리로는 한 6.3km 정도밖에 길이가 되지 않는 짧은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뚫는 기술이 아직 없어서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이 훈련된 이제 장정들이겠죠. 거기들이 그 커다란 배를 여기를 들고 이제 운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를 육지로 운반을 해서 가는 거예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19세기 정도 됐을 때는 드디어 여기를 뚫었대요. 네, 고린도 운하입니다. 세계 3대 운하 중 하나인 고린도 운하입니다. 이것이. 네, 뚫었어요. 딱 가서 이탈리아 로마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네,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평정하던 시기여가지고 모든 길이 로마로 뚫린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에 많은 걸 이렇게 로마로 빨리빨리 가야 되는 게 경제적으로 되게 유리했던 거죠. 이게 그래서 고린도 지역이 이런 도시였고 국제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제 무역이 굉장히 성행한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배가 이제 지나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그런 다문화적인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항구 도시 하면 되게 발달돼 있고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특히 유흥가가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고린도 도시 역시 그런 항구 도시 중에 항구 도시였던 그런 큰 도시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오갔기 때문에 각 지역의 종교, 철학, 선생들이 그곳에서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역에서 온 이 선생 강연이 있다 하면 한번 가서 들어보고 이런 데에 대해 이렇게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았다고 해요. 다른 거에 대해서 접함에 대해서 호기심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혼합된 도시였고 많은 문화와 다른 사상에 대한 호기심이 컸던 지역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강연하고 돈벌이를 하는 게 되게 흥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를 들어서 문막에서 왔고 나는 부산에서 왔고 나는 저기 뭐 중국 어떤 도시에서 왔으니까 자기 지역에 대한 그런 집단적인 소속감이 되게 강했겠죠. 우리도 중고등부가 어디 만약에 캠프를 가면 여러 지역에서 와요. 그러면 우리는 문막평화교회 소속감이 굉장히 강해져요. 우리 교회 형, 누나 이런 게 되게 의지가 됐던 경험이 저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 역시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집단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속한 도시, 내가 속한 문화, 내가 속한 민족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나 그런 통념을 지키고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집단 소속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가 이 지역 소속인데 이 지역의 소속감을 못 느끼고 여기서 내가 활동하지 못하고 이러면 수치감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해요. 이랬던 게 이 고린도 지역에 방문했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지역 특성상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오고 특별히 이런 항해하는 이런 선원들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성매매, 유흥업소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항구 도시인 특성상 항해하는 선원들이 가다가 거기서 머물면서 성욕을 풀고 그래야 되니까 창녀들이 되게 많았겠죠. 그런 유흥업소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고 성적으로 쾌락을 많이 즐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작가들이 표현한 말로는 고린도 이꼴 선원들의 낙원,
술주정뱅이들의 천국, 정숙한 여인들에겐 지옥, 이런 말이 당시 작가들이 썼던 문구라고 해요. 허영의 시장, 이런 말들이죠. 그리고 당시 선원들에게는 그런 유행어처럼 도는 말이 고린도로는 절대 항해하지 마, 이런 게, 고린도로는 가지 마, 이런 게 유행어였다고 해요. 왜냐면 거기로 가면 음탕하고 방탕하게 빠질 게 분명하니까 어휴 거기는 가지 마, 이랬던 말을 선원들이 유행어처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고린도인 하면 굉장히 음란한 삶을 사는 사람, 방탕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지역 특성상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기에도 유리했기 때문에 2년마다 오늘날의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개최됐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그 현지 사람들은 우리 지역은 되게 잘 나가는 지역이야,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세계적인 경기도 해, 이렇게 굉장히 자부심이, 프라이드가 컸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이해를 우리가 함께 가지고 고린도 전설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이전의 삶을 버리고 그 속에서, 그 지역 속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내 삶은 변했지만, 내 삶을 완전히 방향을 전환했지만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문화, 가치관,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성도들에게도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과 환난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기록들에게도, 실제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를, 전후서를 비롯해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전달해 주는 바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대개 우리에게 일상적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어떻게 보면 되게 항상 같이 가는 그런 삶의 어려움,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되게 엄청 이상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역시 그렇게 느꼈던 바입니다. 그것은 교회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교회 안에만 뭉쳐 있어, 어디 산속에 우리만 가서 우리만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의 도시를 짓고 살아, 이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곳이 세상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세상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매 시간 삶의 자리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도 말입니다. 우리는 또한 신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사도들,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고난받는 이들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냄받은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세력이 다스리는, 죄의 세력이 영향력을 펼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욕구, 또 실천, 가치관, 문화, 삶의 방식들이 형성된 그런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역사, 일하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삶은 세상과는 다른 세계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충돌하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리고 그것을 하루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신 날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불가피하게 반드시 고난이 따랐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꾸는 회심을 요구하는 종교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저와 여러분이 기존에 살아오던 것과 살아오던 생각과 하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예수님이라는 복을 얹어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던 모든 것, 생각, 우리가 욕구를 해소하던 모든 방식을 완전히 뒤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릴 것도 많고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도 많고 때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때로는 소외당하기도 합니다. 배척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경 속 신자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우리와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은 너무 옛날에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랑 너무 거리가 떨어져. 저와 여러분들이 다르지만 마주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삶의 문제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하나님 믿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들, 이런 거를 성경이랑 너무 거리가 느껴져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의 정황은 우리보다 더 했다라는 것이에요. 더 심했고 더 어려웠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힘든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그들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당시는 로마가 제국이 되어서 세계를 평정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는데요. 로마가 세상을 평정하고 로마의 평화의 시대,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하나님이었고요. 황제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신의 현현이라고 믿었던 거죠. 이런 세계관이 지배하던 제국 속에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소외되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주인이고 집에 많은 종들을 거느리는 그런 부유한 사람일지라도 나와 이 종은 다를 바가 없고 나와 이들은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낮은 자리를 가서 섬기고 흑사병에도 같이 가서 섬기는 이런 삶의 모습은 로마 제국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지배적이었던 그런 가치관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은 굉장한 고난에 노출되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내포낸다는 삶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난은 되게 친숙한 것이었고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살아내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그들의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릴 테니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사회 속에서 종들과 주인이 겸상하는 일은 되게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치로 여겨졌던 사회 속에서 그 교회 안에서도 그 종이 있었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부유한 사람도 교회 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그 부유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주님의 성례전에서 종들과 같이 겸상을 해야 했어요. 그게 뭐? 이럴 수 있는데 일단 한번 계속 들어보십시오. 심지어는 막 열심히 생계를 위해 일하다가 늦게 성찬식에 참석한 이들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먹지 말고 기다려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는 가정교회였는데요. 가정교회 리더고 또 교회에서 리더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교회의 권징과 그런 권징의 그런 절차에 따라야 됐고, 권징하면 이제 성도가 다시 권징을 받아들이고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다시 용기를 내서 공동체에 참석하고 다시 옛날엔 잘못은 다시 반성하고 다시 공동체에 합류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픈데 어떻게 툭툭 털고 바로 이게 오겠어요. 그렇죠? 그 시간을 기다려줘야 하는 그 명령에도 아무리 교회에서 리더고 세상에서 잘 나가더라도 그 교회의 질서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였죠. 또한 고린도에 전통적인 수호신이 있었어요. 수호신을 기리는 종교 행사가 엄청 크게 열렸거든요. 그 종교 행사에 참석해야지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왕따를 안 당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죠. 내가 속한 집단에서 왕따 당하는 건 엄청 굴욕적인 일이고 수치였다고요. 그런데 전통 수호신을 기리는 종교 행사에 식사 자리에 초대받고
그 식사 자리를 한 다음에는 음란한 그런 행위들이 이어졌거든요. 그게 그냥 문화였어요. 그런 거에 참석하는 것이 나는 좀 이곳에 소속된 사람이야. 나도 좀 한 수저 하는 사람이야. 이런 걸 드러내는 거였는데 이거를 거부해야 됐고 아예 우상과 이제는 단절하고 이전에 즐기던 모든 향락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이 작은 가정교회라는 그리스도교라는 작은 소수 집단, 되게 힘없고 보잘것없는 이런 작은 그리스도교를 따라야 됐던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명예를 다 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욕구도 연습해야 되는 거였죠. 종과 겸상하는 그리스도인 주인이 도시의 다른 유지들, 다른 유명 인사들로부터 어떻게 조롱받았고 어떻게 소외감을 느꼈고 어떻게 왕따 당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던 거예요. 완전히 배척당하고 그 이제 리더들이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나도 이제 좀 우리 동네에서 영향력 있는데 또 이제 모임에 참석했더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모임에도 안 가고 이런 모임에도 안 가고 저런 거에서 참석하지 않고 제사에도 같이 참석하지 않고 엄청난 소외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받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을 받았을까요? 고난을 받는 것은 한마디로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삶 살기를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세상에 같이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로 우리는 작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그런 삶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제가 17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다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말씀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걸 돌이키기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신전에 가면요,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고 거기 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의 한 부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문화로 판을 치는 고린도인들에게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회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너희 몸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과 접촉하고 다른 영과 결합하고 다른 것들을 너희 속에 모실 수 있겠느냐. 그 전에는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사귀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우리의 성전인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다른 어떠한 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 안에 같이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름만이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반대편에 있는 벨리알,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성경에서 사탄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 이렇게 크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어떻게 함께 사귀며 상관하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너희들이 믿지 않는 친구 사귀지 마. 너희들끼리 믿는 자들끼리만 끼리끼리 놀아. 이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세상 속에서, 회사에서 믿지 않는 직원들과 가정 속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이 따르는 삶의 자리, 그들이 가는 삶의 방향에 우리가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 그들이 따르는 그 욕구를 따라서 우리가 그들과 같이 있지만 그들과 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던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기도 했던 거고 우리의 삶의 정황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부르신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과 철저히 구별되어야 하는 그 구별을 다른 말로 거룩함이라고 하거든요. 거룩함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16절 후반부 내가 그들 가운데라고 있죠. 들려쓰기 된 부분,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을 출애굽하셔서 애굽에서 건지신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너희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너희들을 통해 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별된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다시 월요일부터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죠. 그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곳에 똑같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과 함께 삶의 자리에 하는 것을 당당하게 용기 내서 거절하고 구별된 삶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자 은혜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때때로 배척받고 때때로 구별된 삶 때문에 고난받는 그런 일이 있죠. 그때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너희가 외로워도 내가 아버지가 되어줄게.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이 약속 하나로 우리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외롭고 때때로 어렵고 때때로 그 구별된 삶의 자리 때문에 배척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 똑같이 살면서 그리스도라는, 왠지 예수님 믿으면 좀 복받을 것 같고 예수님 좀 괜찮은 착한 선인인 것 같고 착한 성자인 것 같으니까 믿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 중에 하나를 골라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완전히 터닝백 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삶의 자리로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 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멍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멍에가 뭘까요,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시겠는데요. 멍에 뭔지 아시죠? 이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멍에를 함께 질 수가 없습니다. 조금의 타협이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난받는 삶의 자리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우리에게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 전에 뭘 말했죠?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되게 멋진 거예요, 여러분. 되게 고상한 거고, 거룩한 자리는 되게 품격 있는 자리예요. 그런 품격 있는 성도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